저는 오랜 동안 인생 실패자로 빚더미에 앉아서 마구 떠내려갔던 지난 시절이 있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왜 내 삶은 고단하고 팍팍한지, 성경에 선포한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 설교 강단에서 축복의 말씀을 쏟아부었던 목회자들이 답을 해주지 않았죠.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세상의 어떤 교회에서도 볼 수 없는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인생이 불행과 고통에 휩싸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눈물이 앞을 가리신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는 기도를 시작해보세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마지막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오랫동안 고생의 떡과 슬픔의 눈물을 마시며 살았던 인생 선배로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는지 고통받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당신도 이 책을 통해 형통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목사의 행복을 잃어버린 크리스천입니다. 네. 목사님, 요즘 교회에 젊은 청년의 비율이 많이 줄었는데요. 통계적으로도 5년 사이에 20, 30대 비율은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고 청소년층은 이보다 기독교 비율이 더 낮다고 합니다. 이거 참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다고 하기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젊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함께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떠나는 이유가 뭔가요? 사실 종교라는 게 언제가 이렇게 활성화되냐면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 때 종교가 활성화됩니다. 우리나라도 구한말이 시대에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그때 조선시대 우리 조상들이 먹고 살기 참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일합방이 돼서 무려 30년이 넘게 이제 일제 식민지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도 살기 어렵긴 했지만 그때는 일본에서 강압적으로 기독교를 억압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죠.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되고 좋았는데 한국 전쟁이 터졌잖아. 3년 동안 전쟁을 해서 산업이 전부 피폐되고 먹고 살기 힘들거든요. 뭐 해서 먹고 살아야 되냐? 이런 문제 봉착, 이게 생존의 문제고 실존의 문제에 봉착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예수를 믿으면 잘 살게 된다. 자녀들도 대학교 보낼 수 있고, 안군 살 수 있게 된다. 이런 희망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들이 이제 교회에 너도나도 나가게 돼서, 새벽기도나 금식기도 막 열심히 하나님께 먹고 살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거죠. 그랬을 때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근데 현대 젊은이들이 교회 떠나는 이유는 먹고 살만 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는 생존의 문제, 실존의 문제, 굶어 죽느냐 아니냐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물론 본인들도 고민이야 많지. 직장이 취직이 안 된다 그러지만 갈 데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원하는 직장, 복지나 보수나 이런 것들 내가 원하는 만큼 주는데 가기 어렵다는 거지. 안 그러면 지금 외국의 외노자들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왜 왔겠어요? 우리나라가 말하자면 그들의 드림이죠, 드림. 우리가 옛날에 아메리칸 드림처럼 코리아 드림이에요. 한국에 와서 일하면 자신들의 나라에서 받는 수입의 3배, 4배, 5배씩 받는 거죠. 당연히 여기만 와서 일만 하면 그들은 드림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물론 일이야 다 허드렛 일이고 3대 직종이죠. 한국 사람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그런 일은 못하는 거지. 3대 직종은 못해. 중소기업 못 가. 당연히
난 대기업에 가야 되고, 공무원이 돼야 되고, 공기업에 가야 되고, 뭐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예. 그런 문제는 있지만, 실존의 문제, 생존의 문제 좀 걸려있는 건 아니야. 아무나 뭐, 나健康 좋게 해서 부모님한테 나이가 먹어도, 그냥 30대, 40대, 그냥 부모님 빈대부터 살잖아요. 지금 현대 우리나라가 OECD에 들어가 있는 선진국이 됐고, 세계 10위, 11위의 경제 대국이 되버렸잖아요. 지금 노숙자도 굶어 죽지 않잖아. 그러니까, 청년들이 절박함이 없는 거지. 그런 생존에 대한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즐기고 싶어 하지. 그러니까, 힘든 일을 안 해도 그냥 편의점 알바라도 그 일은 편한 일이니까, 그냥 편하게 살겠다. 그리고 돈 좀 모으면 그걸로 여행 다니고, 육체를 즐기는 거는 pom보 쓰죠. 우리 전에는 우리 부모 세대는 벌면은 그걸 쪼개서 저축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요즘 젊은이들은 저축 개념 전혀 없잖아요. 응? 그냥 오늘을 즐기고 싶어. 육체적으로, 이게 세속적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 많아. 육체를 즐기고자 하고, 내 인생을 럭셔리하게 살고 싶어 하는 거는 관심이 많지만, 신앙이라는 거는 우리가 미래를, 이 땅에서가 아니고, 우리가 미래의 영혼이 어디에 가느냐, 이런 거에 고민을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다 세속화가 아주 극심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목사님, 사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오래 다니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집안 단위로 다니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굉장히 빨리 퍼지는 거예요. 이건 누가 이런 걸 하면은 누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막 소문이 굉장히 빨리 퍼지고, 또 사람 심리란 게 막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뒷말과 또 소문에 소문을 덧붙여가지고 굉장히 그 당사자가 힘들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거는 정말 교회에 정은 있고 뭔가 친목은 있는데 사랑은 없다. 자비가 없고, 그리고 서로 불쌍히 여김과 서로 돌봄이 없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사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교회 오면 다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오라고 해서 목회자들은 교회가 이렇게 커지는 걸 굉장히 소망하잖아요. 그게 영혼 구원이고 그게 지상 명령이다 하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부 그 사람들이 원하는 얘기들, 그 사람들이 잘 붙어 있게끔 좋은 얘기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이건 다 좋은데, 사실 개개인들은 내가 교회에 와서 대우를 받고 대접을 받고 내가 교회에 와서 인정을 받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만 교인들 사이에는 서로 내가 대우받고 싶으면 너는 나를 대우해줘야 돼. 내가 세움을 받고 싶으면 너는 나를 섬겨줘야 되는 거야. 내가 인정을 받고 싶으면 너는 나를 인정해줘야 되는 거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각 사람들은 그거를 서로 원하는 거잖아요. 해주는 사람은 없고 좀 받고 싶어 하는 사람만 있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르치고 훈련해서 다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거잖아. 그러려면 결국 내 이기적이고 내 개인적이고 내가 원하는 삶보다도 이타적인 삶, 이기적인 삶보다도 그분이 원하는 삶, 또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이러한 삶으로, 그러한 생각으로, 그러한 성품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사실 현대교회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은
이 자기 부인 훈련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잘못된 성품들, 잘못된 사고방식, 생활방식, 신앙방식을 계속 지적하고 이것을 고치라고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하고 거슬러 오고 힘들고 불편하고 이러니까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지 않으니까 정작 교회 안에서는 결국 사랑이 없죠. 서로 사랑받으려고 하는 사람만 있지 사랑을 주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말은 사랑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다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거슬러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교회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랑을 그 성품 훈련을 시키지 않고 자기 부인을 시키지 훈련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전부 이기적인 사람들만 빼곡하게 모여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많은 갈등과 싸움과 분열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교회 가서도 어느 정도 적응하려다 보면 또 그런 일이 생겨서 또 떠나게 되고 그래서 뭐 계속 떠나다가 아예 교회 안 나오는 가난한 성도들 아니면 아예 그냥 하나님을 부정하는 안티가 되고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 귀신을 쫓아내면서 귀신들과 피 터지게 싸우는 전쟁터에서 인생을 보내기 시작한 지도 10여 년을 넘어섰어요. 저는 그동안 수백 명의 귀신이 잠복한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킨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며 삶을 회복시키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진행 중이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다는 현대인들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사실들은 받아들이지 않죠. 그들을 대상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으며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귀신의 존재와 공격에 대해 증명하려면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며 기적과 이적으로 삶과 영혼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중시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제가 그동안 싸워왔던 귀신과의 경험담을 날카롭게 살펴보고 영적 세계의 실제를 확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구원을 얻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이 책을 쓴 목적이에요.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목사의 내가 체험한 25개의 귀신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거 좀 해보고 싶은데요. 저는 기존교에서 청년 1, 2부를 다 거쳤어요. 근데 사실 토요일 교회 청소 같은 거 다 청년들을 불러서 했거든요. 1, 2층, 뭐 화장실, 뭐 지하, 뭐 식당까지 전부 저희가 다 했고, 그 다음에 찬양대 활동, 뭐 1부 예배, 2부 예배, 찬양 전부 저희가 해야 됐고, 여러 가지 자질이한 봉사들은 청년들이 다 해야 했는데 막상 저희들이 이렇게 수련회를 가거나 할 때 사실 차량을 빌려야 되는데 항상 장년들한테 밀리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저희가 원하는 시간을 못 빌려요. 그리고 어디 가려고 해도 찬조금도 부족해서 항상 이제 좀 해달라 많이 요청을 해야 됐는데 그런 것들이 좀 힘들었고 새벽기도 토요일이라도 정말 모아서 이 모래알 같은 청년들 좀 데리고 가보자 하면 애들 조금 데려가는데 왜 차량 운행하냐고 기름값 아깝지 않냐고 엄청 타박받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를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다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청년들 리더들과 직분자들 간에 괴리가 진짜 있는 거예요. 청년부 전용 스타렉스가 있었는데 그걸 그냥 처분해 버린 거예요. 교회 재정 어려우니까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때 진짜 전반적으로 좀 힘들게 되어 버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도자 간의 괴리가 저는 좀 크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어떤 조직을 운영하고 어떤 행사를 진행하려면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하잖아요. 말 그대로 교회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나이 많고 직분이 좀 있고 아니면 직장 가져서 열심히 시간 안 나고 뭐 이런 사람들 부탁하기 쉽지 않죠? 그럼 누구한테 부탁해요? 시간 많이 나고 또 만만하고 그리고 시키면 고분고분하게 말 잘 듣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청년들이잖아. 어느 때든 불러서 쓸 수 있고 또 젊은기 때문에 노동력도 왕성하죠. 힘도 세고 잘 지치지도 않고 또 눈치 안 보고 시킬 수도 있고 어느 교회나 전부 청년들을
노동 착취한다는 표현이 좀 어쩔지는 모르지만 다 그렇게 말하자면 일을 부리기 쉬워하는 그 계층들이 청년들이었죠. 예, 그래서 그동안은 잘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청년들이 생각이 바뀌었잖아 이제. 왜 우리만 이게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해주거나 아니면 그에 대한 보답이 있고 뭐 내가 그래서 내 인생이 즐거워지고 내 영혼이 기뻐지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이제 옛날 젊은이들이 아니잖아. MZ 세대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이익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찾으려고 하고 불이익은 또 못 참고 차별도 견디지 못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고 이런 일을 해야 되지 하고 떠나는 거죠. 사실 이거는 교회 지도자나 그 교회 중추적인 그런 교인들이 청년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삶이나 그들의 형편을 배려해주고 들어주고 세워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청년들은 뭐 얘기해서 이런 것도 좀 하게 해달라, 이것도 누리게 해달라, 이런 거 하기도 좀 어렵고 그럼 마라. 그래서 다 떠나는 거죠. 그래서 안 돌아오는 거예요. 사실 뭐 용산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청년들을 일을 많이 시키긴 하지만 그렇다고 무슨 장년들이 하는 것을 서포트를 해주거나 시간이나 뭐 노동을 계속 요구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고 청년들에게 이러한 일을 맡겨서 이것으로 성취감도 느끼고 이것으로 본인도 보람도 느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뿌듯함이나 자부심도 느끼잖아요. 어떤 뭐 부속품이 아니라 장년이나 청년이나 뭐 똑같잖아요. 우리는 이 일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하니까 젊은이들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고 또 철저하게 뭐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고 본인의 그 자유의지, 의사를 선택하고 힘들다고 그러면 뭐 순정이 제사가 낫다 하고서 윽박 지르면서 시키지는 않잖아요. 이게 현대교에서 그동안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 왔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터져서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가 않게 되고 결국은 젊은이들이나 이 소년들이 떠나게 된 이유에 안타까운 일이죠. 네, 목사님, 정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 사랑도 식어지고 서로 각자 존중받고 싶으나 사랑을 베푸기는 어려운 현실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떠나가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이 청년들을 붙잡아 두긴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을 지키는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또 청년도 교회에 와서 진짜 내가 하나님 믿기를 잘했다. 그러면 안 떠나고 뭐 밖에 있는 청년도 오겠죠. 그리고 본인들의 문제가 교회에 와서 해결이 되면 당연히 안 오겠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그 예수님께 온 사람들이 뭐 청년이고 뭐 중년이고 장년이고 없잖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해결해 줬으니까 온 거잖아요. 영성학교도 청년들이 오는 그런 상황이 뭐 부모님, 가족별로 오는 경우가 있고 본인들이 문제, 특히 이제 정신질환이나 어떤 고질병 문제 때문에 오는 경우가 가장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정신질환이 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와 말씀을 훈련시켜서 그들이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고 병이 있으면 기도로 고쳐주기도 하고 이렇게 문제만 해결해주면 청년들이 왜 떠나겠어요? 그럼 계속 오겠지. 그리고 부모와 같이 온 그런 청소년 혹은 어린 아이들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동행하는 훈련을 잘 시켜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이들이니까 공부하고 학교 진학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공부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이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면서 자녀가 잘 되게 해주잖아요. 공부하는 것도 잘 되게 해주면 아이들도 기도하면서 잘 되는데
헛다기에서 나 이제 교회 그만 다니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와 같이 있는 어린 아이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께서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영적 습관을 들여서 선한 길로 그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들이 젊은이가 돼서도 당연히 안 떠나겠고, 그리고 문제가 있는 젊은이들은 스스로 제발로 찾아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습관을 들여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겠죠. 이게 현대교회에서 안 되기 때문에 교인들이 떠나고 젊은이들이 떠나고 젊은이들이 안 들어오는 거죠. 지금도 예수님처럼 그들의 삶의 문제, 영혼의 문제,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있는 젊은이들은 절대로 안 떠나겠고 밖에 있는 젊은이들이 찾아오겠죠. 이게 나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네, 목사님, 정말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가 정말 다양했지만, 결국 핵심적인 근본 이유는 우리 삶의 문제나 이렇게 교회를 갔어도 영적인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서 이렇게 좀 털리고 사랑도 식어진 이 팍팍한 현실 때문이었다는 것을 짚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청년부를 해본 적도 없고, 이제 영성학교 와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곳에서 또 힘을 공급받으면서 하다 보니까 어려운 걸 몰랐는데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아지는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며 과거나 현재나 살아계셔서 동일하게 역사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계신가요? 고질병과 불치병을 고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은 성경에만 나오는 일이고, 하나님을 믿는 현대 교회에서는 기적이 일어나는 일이 거의 없다는 차가운 현실을 깨닫고, 질병을 기도로 고치는 일은 교회 안팎의 창궐한 가짜 치유 사역자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치부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저는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고 나서 2000번이 넘는 기적을 체험하였으며, 기도로 고질병과 불치병을 고치고 장애가 회복되는 사역,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사역을 따라서 하고 있어요. 크리스천 영성학교에서 기도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기적의 실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기도로 고질병과 불치병이 치유된 113인의 체험담입니다.